기도를 하고 5일째가 되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기숙사에 내려와서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저한테 누가 전화가 왔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포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잘 지내나? 예, 목사님 잘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끝에 통장번호 한번 불러봐라. 목사님 통장번호를 왜 부르라 그러십니까? 등록금 좀 보내줄게. 제가 그때 그 기도를 드린 시간이 5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돈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님 월급을 아는데요. 한번 불러봐라.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이 포항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포항교회의 부사장, 포항제철의 포스코의 포항제철의 부사장 부부가 교회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여집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혹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목사님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등록금을 좀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그 집사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가만히 쭉 저도 5일 전이었지 아마? 며칠 전요? 5일 전이라는 말이 딱 들리니까 저는 뒤통수 한 방 팍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뭐 할 때부터? 기도 시작한 그날부터 그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삼육동에 그 기도하러 다시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저는 공대를 졸업했는데 저는 제 아버지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년 동안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39에 과부가 되셨고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공대를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빨리 졸업하고 돈 벌어라. 그게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나와가지고 대학교 1학년 때 침례받고 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좋고 성경이 좋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마음은 이쪽으로 기울어서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딱 결정을 하니까 제 주변에 교회 사람 빼놓고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마지막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과외해가지고 40만 원 받은 그 돈은 집에 안 넣어주고 그 돈 가지고 제가 기숙사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한테 바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책임지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내 인생을 맡겼는데 우리 어머니 책임 못 지면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요 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등록금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저한테 등록금 이상이었습니다. 다 반대해서 이거 괜히 내가 헛방 엉뚱한 그 내 생각을 부들부들 우겨가지고 내가 이 신학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등록금이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도 응답으로 해결해 주셨을 때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구나. 하나님이 밀어주시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요. 등록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등록금으로 넉넉했습니다. 다음 학기 되니까 15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 학기 되니까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 학기 또 들어왔어요. 언제까지 들어왔나? 제 졸업할 때까지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 번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기도 응답 못 받은 적도 더 많아요. 근데 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 저의 그 상황에서는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분의 손이 짧아서 기적을 못 베푸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의미가 이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비록 말 못하고 있을지라도 아니 내가 구하는 것 요구만큼 있을지라도 넉넉히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실, 그 관계 설정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부를 때 먼저 생각해야 될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서 뭐 해요? 아니, 우리 아들이요, 우리 집에 돈이요, 제 몸이요, 자기 필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 우리 잘 몰라요. 그죠? 헷갈리는데 성경에 이건 내 뜻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항시범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의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무슨 기도?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보셔요. 여러분, 감사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쭉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굽이굽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있어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김복남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남편이 농협연수원에 교수로 있다가 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아내에게 남겨준 그 유언이 뭔가 하면 당신 신학 공부해서 하나님 일을 해라. 그 한마디 듣고 남편 죽고 나서 그 허전한 가슴으로 집사연 그분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원목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2만 볼트 이상이 전류가 흘러서 감전이 된 한 사람이 실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두 팔을 다 자릅니다. 이게 이렇게 퍼져 들어가서 몸까지 심장까지 타격이 가면 죽으니까 잘랐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요,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막 혀 깨물고 머리 벽에 박치기 하고 온갖 자해를 다 합니다. 근데 머리에 헤드기어 세우고 입에 자갈 물리고 못 죽게 만들었어요. 3개월을 그렇게 발광을 합니다. 그래도 못 죽어요. 나중에 이제 포기합니다. 체념을 하는데 그 김복남이라는 여전도사와 대화를 합니다. 선생님, 두 팔이 없는데 뭐가 제일 아쉽습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되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제 집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밥도 못 먹고요, 옷도 못 입고요, 응아도 못합니다. 집사람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다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수고하는 집사람이 고마워서 어느 날 한번 안으려고 갔는데 두 팔이 없더군요. 제가 두 팔이 있을 때 왜 제 집사람을 더 많이 못 안아줬을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 두 팔이 붙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언제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요?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한테 두 팔이 늘 붙어 있을까요? 두 다리 늘 있을까요? 이거 붙어 있는 거 고마우십니까?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연수원에 혼자 있으니까 이 밥 먹는 게 늘 숙제예요. 연수 없을 때는 밥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이 고구마가 익었는지 누르다가 어떻게 잘못 눌러서 오른손이 삐걱했어요. 엄지손가락이. 뭐 오른손이 이거 삐걱한 거 뭐 어떻게 했나? 사무실 출근하려고 와이셔츠를 입는데요, 이 오른손이 뭐예요? 단추를 못 누르겠는 거. 이렇게 단추를 못 채우겠어요. 야, 내가 이 손가락 멀쩡할 때 단추 잘 채워준 손가락한테 내 감사했는가? 제가 손가락 보고 니 고맙다. 그동안 내 단추 잘 채워줘서 고맙다. 한 번도 제가 이 손가락 보고 이게 옷 입을 때 단추 잘 밀어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맙다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이게 고구마 쑤시다가 삐걱하고 나가지고 아프고 나니까 그게 단추가 잘 안 채워질 때 그 고마움을 그때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당연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절대로 당연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가족, 우리 세월호 사고 나가지고 뭐 그래? 사람만 있어도 공부 못해도 괜찮다. 살아오면요,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만족이 안 돼. 여러분, 우리한테 있는 게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있는 내 자식, 내 배우자, 하늘 가기 위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 신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종이 하나 켜내놓고요. 이때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얼마 많은지 한번 적어보셔요. 그게 적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행복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꾸 불평불만으로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필요를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시라고요? 감사하는 기도 먼저 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이제는 필요한 것 기도하십시오. 자, 첫 번째 크고 버거운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야 이거 너무 버겁다 기도하지 마라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 움직이기 쉬울까요? 이거 컴퓨터 조작하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제가 공대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초짜일 때 좀 어렵죠. 제가 삼육식품에 직원 신앙부에 갔더니 한 분이 그 이사 한 분이 생산 이사가 공장 안에 견학시켜 주는데요. 버섯 따닥따닥 몇 개 하니까 큰 통 그 기계들 다 움직이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움직이기 쉬워요. 맞아요? 하나님이 태양을 뒤로 옮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걷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쉬워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는 기적이 없다. 우리한테 기적이지요. 하나님한테는 기적이 일상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드릴 기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부터 어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벅차고 문제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갖고 나오십시오. 못 드릴 기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분께 주목의 대상이 되지 못할 만큼 작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사소해가 야 너 그거 기도해 지금? 기도하지 마 그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연수원에 가서 제가 눈이 너무 나쁘거든요. 아까 이게 스크린에 글자 적어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안경 없으면 저는 봉사해요. 한번 연수원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경을 못 찾겠어요. 침대 밑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20분 동안 안경을 찾아 도저히 못 찾겠어요. 아 이러지 말고 기도해야지. 침대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 안경을 못 찾겠습니다. 안경을 좀 찾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개처럼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푹 들어왔습니다. 너 여분의 안경 또 하나 있잖아. 제가 이 안경 쓰기 전에 옛날 쓰던 안경이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안경 쓰고 이 안경 찾았다니까요.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제가 그 기도하기 전에도 그 안경 갖고 있어서 안 갖고 있어서요? 갖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때 그 생각 안 났어요? 근데 왜 기도하니까 그 생각 났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돼요? 돼요. 여러분 집에 부부싸움 무슨 큰일로 하셔요? 시리아 난민 때문에 부부싸움 하셔요? 그리스 뭐 유로존 탈퇴하느니 마느니 그런 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셔요? 세계 평화 때문에 남북 통일 때는 부부싸움 하십니까? 그런 거 안 해요. 양말을 왜 뒤집어 벗어 놓았는지,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안 짜고 중간에서부터 짜는지, 밥 먹을 때 밥을 흘리는지, 옷 벗어가지고 왜 아무데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커져요. 여러분 조연아 씨 누구예요? 땅콩 가스 주면 어떡고? 안 가스 주면 어때? 지가 까먹으면 되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땅콩 하나 문제를 제대로 처리 못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온통 우사시키고 자기 감옥 가고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든 게 뭐예요? 땅콩 하나 때문에. 가스 주냐 안 가스 주냐 무시하냐 나 부사장인데. 여러분 그거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못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작은 일은 없어요. 작은 마음, 하찮은 마음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요, 어떤 작은 일도요, 하찮은 마음으로 대하면 문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문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주 정성을 다하여 그 문제를 접근하면요,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을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극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일도 부모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맞아요? 잘 먹었는데 화장실 가는 건 뭐예요? 안 나와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은 부모에게 다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한테 중요한 거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버거운 일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 기도하십시오. 자,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면서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요? 네? 주기도문에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양식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 만에 다음에 나올까요? 일주일 뒤에 나오지요. 한 달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하는 양식 주고 그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그거 먹을 동안 안 나오거든. 그래서 한 달 뒤에도 나오거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만나를 계속 새벽마다 줬어요? 더 갖고 가도 썩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는 뭐예요? 좌우간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새벽마다 계속 나와야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하나님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안식일을 가르쳐 주려고. 금요일 날은 2배 주고 안식일을 안 주고. 여러분, 하나님 똥개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반드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고롭고 번거운 몸을 움직여가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거든요. 그러면 내일 필요한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또 나와야 돼. 그거 달라고. 자,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지금 근심 걱정이 있는 게 오늘 게 없어서 그래요? 내일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린 대부분 내일 거 걱정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답답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취직이 안 되고 악마 이 사회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지나고 내일이 됐을 때 뭐예요? 내일도 더 어둡거든. 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게 없으면 여러분 걱정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내일 게 없을 때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걱정 안 해야 되죠. 왜? 내일 필요한 거는 뭐 해야 되니까? 내일 달라 그래야 되니까. 그럼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인도하셔서 풍성하게 공급하셨으면 뭐예요? 그것으로 아멘. 오늘 채워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채워주실 거라고 믿음으로 사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셔요. 걱정하시면 나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리처드 십스가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덮는 길은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셨죠?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돼요. 숟가락 먹어도 안 되고 따도 안 되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은 음식이 들어가서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찌꺼기는 화장실에 갈 때 나와야 되는데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모릅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하십시오. 예? 운동해야 돼. 그래도 안 되면요. 관절 토해야 됩니다. 예? 토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음식이 들어가서 그 음식의 효력으로서 발생하지 못하고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돼서 독소가 되어 있으면요, 끄집어내야 돼요. 강제로라도. 맞아요? 그런 게 뭐냐면 죄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죄를 토해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나단 선지자 보낸 줄 알아요? 네?
여러분 시편 51편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죄책감에 들어가지고 진액이 나를 누르는 것처럼 느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죄를 들추어내지 않았으면 다윗은 죄책감에 눌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살리려고 누구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 보낸 겁니다. 죄를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은 1년 동안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1년 동안 기다립니다. 1년 동안 안 나와요. 그러면서 다윗은 완전히 골아갔습니다. 죄책감으로. 다윗 놓아두면 죽겠다고 싶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죄는 반드시 토해내야 돼요. 누구한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 그리고요, 여러분 절대로 지극히 하나 작은 죄라도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를 작은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하나 따먹고 인류에게 이렇게 고통에, 여러분 죄는요 하나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요 댐 어마어마한 거 물 꽉 차 있는 거 있죠, 거기 다이나마이트 포개 갖다 놓고 폭파시키는 거와 똑같습니다. 인간의 죄 하나로 인류에게 그 죄의 댐이 폭파되면서요 모든 인류에게 죄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죄를 품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일 때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히 깨달아지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타인과의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기도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몇 분간 하겠는가? 정말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10분, 20분, 30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잘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이 네 번째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는 타인을 위한 기도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강남차병원에서 1999년에 한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 교수 한 명하고 외국인 교수 한 명이 200명의, 강남차병원은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차 고치는 병원인 줄 알았는데 차병원은 산부인과입니다. 서울에 있는 차병원에 이 불임 환자들, 임신이 안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100명씩 200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명의 사람들은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이 의사 2명이 아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이름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임 치료를 우리 병원에 와서 받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B그룹의 100명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똑같이 치료만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로 이 과학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믿어요. 어떻게 실험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뭐 네이처지나 뭐 과학 잡지에 사이언스나 내잖아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 그룹의 차이는 너무 분명했다.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저를 그렇게 반대했던 저희 어머니는 지금 저의 가장 열렬한 기도 후원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전국에 집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이 애미가 들으니 기분이 좋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라.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착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은혜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하거라. 저희 어머니는 많이 못 배웠습니다. 근데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발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것,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네 번째 포함됩니다. 자, 다섯 번째요. 과연 잠수부 혼자 수백 마리의 참치를 유인하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참치들에게도 인간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우두머리 참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 참치의 방향을 돌리는 데 성공하자 나머지 참치들 모두 방향을 바꿔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예감하지 못한 채 말이죠. 마침내 참치들이 죽음의 방에 들어서면 잠수부는 줄을 당기고 공기방울을 만들어 신호를 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취미가 다큐멘터리 보는 겁니다. 다큐멘터리 보면서 저는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슈퍼피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탈리아에 있는 참치, 다랑어가 오는 그 길목에다가 그물을 아주 이렇게 쳐놓고 참치가 오길 기다립니다. 근데 몇백 마리의 참치가 옵니다. 근데 그 참치를 이 그물로 인도에 끌어들이는데 잠수부 한 명 딱 들어가요. 저 어떻게 들어가서 저 많은 참치를 끌어들이나?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딱 돌려요? 참치 중에 떼빵이 있답니다. 아까 보셨죠? 큰 거 하나 이렇게 턴하는 거. 크기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잠수부가 딱 데리고 쫙 방향을 트니까 나머지 참치들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뒷장면에는 수백 마리의 참치가 비참하게 다 죽는 광경이 나옵니다. 딱 한 마리 따라서 다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교회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시험을 제일 많이 할까요? 담임 목사님. 만약에 한국 교회를 흔들려고 그러면 누구를 제일 먼저 시험할까요? 연합회장님.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성적인 스캔들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자 100만 명 이상씩 감소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목사 한 명 잘나다가 탁 넘어지면 뭐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쥐고 있는 존재는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건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 5번째 기도가 뭐냐면,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죄 안 지을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요, 지도자들을 욕하기는 쉬워요. 근데요,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 자녀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오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우리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헤아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춘기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아들이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휩쓸려서 마음대로 청소년기에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이 꼴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 약점 압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약점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이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심리학에서 핑크 렌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눈에 씌어가지고 다 좋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하죠. 저는 제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제 약점을 제 집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제가 그것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약점을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사단은 그쪽으로 우리를 유혹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자, 6가지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면서 더 능히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오래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필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필요한 거,
크고 버겁고 큰 어떤 것부터 작고 사소한 것 다 하십시오. 그리고 필요를 한 번 구하면 안 되고 뭐예요? 자꾸 날마다.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또 포함되는 건 뭐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 네 번째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골방에 딱 가가지고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 같은 거 시간이 지금 조금 쉬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시간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잠깐 쉬고 이 부분을 제가 더 하고 뒤에 시간 마지막 시간은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 또 기도에 대해 새롭게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와 참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의 속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이 헤아려 듣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어 가서 우리의 생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간이 지금 36분입니다. 자, 10분 쉬시고 우리 46분에 뵙겠습니다. 하고 제가 마지막 강의는 오늘 원래 몇 시까지죠? 9시 30분까지요. 제가 오늘 10시 40분 차기 때문에요. 제가 광주 송정역에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9시 30분까지 제가 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좀 쉬시고 46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세울 12,300 7천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화장실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12사람. 안 가신 분들은 좀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니까 일어서셔가지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순결한 7천인 자. 자, 함께 모두 다 일어서시죠. 제가 좀 스트레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자, 일어서서요. 손을 좀 깍지 끼고 높이 좀 드시고 발 뒤꿈치까지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높이 들이시고 손을 촥 내리십시오. 빨리 내리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높이 올리시고 다시 내리시기 바랍니다. 뒤로 손 하셔가지고 뒤로 손을 높이 좀 올려주십시오. 등도 좀 뒤로 좀 제껴주시고 계속 숙였기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바로 하시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뒤로 최대한 뒤로 제껴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